좋은 열매 맺지 못했던 중세기 유럽은 14, 15세기 거의 200년에 걸쳐서 큰 위기를 연달아서 겪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 30에서 50%,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전염병이죠. 동로마 제국, 당시 서로마 제국은 이제 무너졌고,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 서구 제국의 중심축인데,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패닉이죠, 패닉. 교회도 3명의 교황으로 분열해서 여러 또 세력들과 규합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구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가 14, 15세기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패닉이 지배하는 이런 때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큰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폰테스. 시편 42편 1절에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드폰테스예요. 시냇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아드폰테스,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냇물, 성경의 이 물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비유는 주님을 말해요. 생수의 근원. 아드는 영어의 전치사 to고, 폰테스는 파운틴 그러잖아요. 분수, 샘물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드 폰테스는 만물의 근원, 창조의 근원, 샘 근원, 기쁨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 치유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각성 운동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 기독교회들도 이 비슷한 총체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성경의 예언대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알곡은 씨앗이고 곡식이거든요. 생수, 물 만나지 못하면, 물고기거든요. 우리가 씨앗이거든요. 알곡이거든요. 물 만나지 못하면 물고기는 죽고 씨앗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 아드폰테스로 부지런히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드폰테스, 이 시냇물의 흐름은 점점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좀 인본적인 흐름입니다. 교회가 당시에 성도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흐름들이 반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상적 흐름이 14, 15, 16세기에 르네상스, 인문주의, 인본주의로 꽃 피어나고 18세기 계몽주의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하고 콱 억눌러 놓으니까 새로운 지성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살아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 때문에 19세기, 20세기, 또 지금 21세기까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오염되고 초토화되어졌어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비판적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아드폰테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냇물 아드폰테스는 16세기, 17세기 이어지면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폰테스의 구애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강령,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는 이 아드폰테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폰테스가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 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 부활, 천국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육체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안 그런 같이 자꾸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육을,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 혼, 육체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욕망, 각각의 목마름, 각각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의 배고픔,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면 밥 먹고 시원한 물 한 사발 들이키면 배고픔은 사라지고 해갈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짐승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짐승 비슷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육에 길들여지는 세상 문화 미디어인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도들까지도 육체에, 세상에 길들여 놓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을 넘어서서 혼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묵고 살면 그 다음에 어떤 목마름이란 혼적 목마름, 이것은 정서적인, 문화적인, 지식적인, 정신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술을 추구하고 연애도 하고 취미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펼치죠. 그러나 이 육적인, 혼적인 목마름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더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 맛보았는데 헛되다고 하잖아요. 인생 노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영의 배고픔, 영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질 때 내 인생 헛살았다, 예수 믿고도 뭐 되는 게 헛되다 이러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고 점점 육체가 무너져 가더라도 계속해서 속에서는 영의 소원이 채워져, 영의 배고픔, 영의 목마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의 노년을 보면 이분이 어떤 목표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어봤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오래 믿은 분들이 우리 80년 가까운 교회니까 갈수록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이분은 제대로 잘 된 거고, 뭔가 예수 때문에 이렇고 찌지고 뽑고 이러면은 아직은 여러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샘 근원으로 더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에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채워지는 순간 영원한 나라와 영생부활 천국이 내 피부에 와닿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이 심드렁해집니다. 특별히 인생 후반전을 나아가시는 분은 여기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인생 후반전, 저도 이제 조금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후반전 점점 가니까 성경이 진짜 맞아요. 이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70, 80인데 세상 재미, 육체 욕망을 취미활동 거기에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세를 못 면하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육적인 혼적인 갈망이 충족되어도 사람의 영은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기나 트라우마나 결핍의 때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잠시 열방의 교회들이 반짝하고 부흥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육에 결박되어서 우리 마음이 결박되어 끌려다니기 때문에 세상이 육체가 마약처럼 짜릿하기 때문에 이걸 끊고 성령으로 아드폰테스로 가는 게 어려워요. 경건의 훈련은 그겁니다. 목회가, 선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것은 육을 벗겨내고 진리의 말씀의 옷, 성령의 새 옷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새 인격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좋고 하나님이 내 욕망을 막 충족시켜주는 내가 만든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우상 하나님에 가까워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서 에덴 동산 생수의 능력이 흘러나오면 이분은 갈수록 신앙의 재미가 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영의 깊은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요 예수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믿다가 아예 별거 없네, 돈 버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러고는 그냥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요. 창세기 49장은 영적인 아비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냥 부모가 죽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자식들에 대한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평생 지금 147살이면 죽기 전입니다. 육이 다 벗겨지고 육은 껍데기만 있고 영의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저는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창세기 49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유와 만물과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리라.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계시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 다 죽는데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다만 믿어도 육을 추구하고
육의 소욕, 육의 욕망을 추구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이 벗겨져 나가는 시험과 연단과 고통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걸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 이분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열방을 축복하는 요셉과 같은 예수를 옷 입고 복의 통로가 어느 때든지 될 수 있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났지요?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아들들 중에 단이 있는데 이 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데 저주 비슷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단 너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너는 뱀이고 독사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이럴 겁니다. 이것은 단을 조상으로 하는 단지파가 뱀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예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차 단지파가 뱀의 후손의 악역을 맡게 될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타고 오실 흰 말에 말굽을 무는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 속에 단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다시 나타나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타고 오실 흰말에 말굽을 문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 한번 쭉 단지파를 읽어보세요.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요,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새 창조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율법의 제사장 나라 야곱 족속에게 속하지 않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구별된 그릇입니다. 즉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구원자 예수님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 하나님, 다른 형제들이나 아버지도 다 믿는데 좀 유별났잖아요. 여러분 중에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냥 교회 오고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연단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고민과 갈등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성도들 제가 참 많이 만나봐요.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요, 성경의 새 답을 찾는데 힌트를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신학에서 목사대로 선교사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로 성령으로 인을 쳤어. 너는 딴짓하면 안 돼.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영어로가 아니라 내 혼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깨달아지고
마음의 눈이 생각이 정리되면 기뻐요. 감정도 생각의 산물이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기쁘잖아요. 일단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들까? 이러는 분이 있으면 내가 요셉같이 구별됐다고 착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일생 우물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놓은 거고 거기엔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인생 노년에 다 브엘세바, 또 맹세의 우물 도시에서, 우물 도시, 맹세의 우물 도시가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노년에. 이들 인생 동안 많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했는데 무슨 교훈을 믿음의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도시에 거하면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새 에덴 동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라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경건한 삶의 본을 조상님들이 보여준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도 이렇게 나아갔어.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참된 경배자로 살라는 촉구입니다. 삶의 메시지입니다. 요셉도 조상님들처럼, 믿음의 조상님들처럼 본 게 그거니까 여러 가지 시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살에 청소년이 말이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릴 때도 한결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자 생명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괴롭고 힘들고 비참할 때나 문제가 좀 풀어지고 돈도 좀 벌리고 육이 만족되고 혼이 만족되면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갖가지 샘 곁에 심어져 있어요. 이거 못생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이지만 다시금 새로운 생명수의 문명, 아드폰테스의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에 있지만 어마어마한 기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7년 전부터 저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잘나고 등 떠시고 배부릅니까? 생수의 근원. 가난하고 공부하고 비참하고 외롭습니까? 생수의 근원. 할렐루야. 담장을 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을 시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의 비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접붙여진 무성한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지성소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촉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생명샘 곁에, 시냇가에 은혜의 보좌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대로. 첫 번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막 기쁘게 잘 하다가, 첫사랑에 막 들떠서 하다가 어느 순간 직분도 맡고 이러다 시험 들고 해가지고 인상 막 쓰고 매일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혜와 계시 성경으로 생명수의 말씀을 숨겨놓았는데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과 씨름을 좀 해보시죠. 밭을 갈아엎어 보시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뭔가 실마리를 찾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솟구쳐 나오고 보물들이라는 걸 점점 깨달으니까요. 이번에 휴가 가서도요, 구박 많이 받았어요. 뭐 이것만 계속 파고 있으니까 아빠, 여보.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잘해줄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너무 안 보잖아요. 바쁘니까 생수의 건너로 돌아가서 요셉의 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는 위대한 복음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에도 나타날지어다.